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나의 여호와 하나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각순호 권사님 기도하며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아주 자그마한 도시 한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창 지금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집회가 예배가 이제 채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다 떠나가고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성령이 임한 그들이 곳곳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함께 연합해서 다시 그 채플실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 부흥의 역사가 며칠 동안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수들도 찾아오고 그리고 이웃 교회에도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지금 몇 주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잠시 휴교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 집회에 그래서 온통 그 대학의 안에는 온통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하고 그렇게 몇 주간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는 지금 외부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부흥의 운동이 지금 여러 주변 대학들로 번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운동 이러면은 막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도 보게 되지요.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제엠에서 정명석이라는 이단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가끔씩 이러한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가 혹은 여러 성도들 간에 이러한 안 좋은 소식들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마음에 속상함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얼굴에는 사탄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죠. 오늘 그 사탄의 하나님이 떠난 그 사람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철저하게 약속을 했죠. 요나단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만약에 내가 너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기억해달라. 서로가 이러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정월 초하루가 되면 월삭의 예배를 드리고 월삭의 축제를 할 때에 아버지에게 물어서 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서 너가 위험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위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사인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이 지명한 그 지역의 그 자리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었죠. 왕이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월삭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었다, 예배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매월 첫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월삭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월삭의 예배를 드렸었을 텐데 이제는 그 예배가 축제가 되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렇게 평상시에 왕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신하들이 함께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마침 왕이 자리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브넬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다윗이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있었던 거죠. 사울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다윗이 뭔가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하면 그날은 손을 씻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생각에는 다윗이 그러한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한 일을 만났거나 그래서 안 나온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둘째 날도 다윗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물었죠. 내 친구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라고 묻자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 급하게 오라고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니 나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가족 간에도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자기의 감정에 주체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폭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는 내가 생각지도 아니한 악한 말들이 막 우리 안에 쏟아질 때도 있죠. 그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악한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통제하지 못하고 무조건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후회하지만 이미 쏟아낸 말들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영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 나라를 통째로 주고 싶은 아들, 그 요나단에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와 내 나라가, 한마디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이 나라, 내가 너에게 물려줄 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지금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나단도 지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기에 그를 죽여야 합니까? 라고 묻자 이 사울이 그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지금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요나단은 속상한 거예요. 사울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라.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한마디로 요나단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우리 내면에도 이러한 악한 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평안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러한 말들이 일어나야만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떠난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악한 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